구약성경 10페이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설교 첫 장이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고 함께 나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시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복 주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이때 돕는 배필 에제르 하와를 하나님이 함께 지으셔서 두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3장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죠. 뱀을 통해 찾아온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거라라고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일명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다. 죄로 인해서 이제 육체의 죽음이 시작이 된 거죠. 더불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버려진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백성 인생들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자식들 가인과 아벨, 형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였다. 항상 악하였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었다는 거죠. 원래 있는 이 본질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뭘 해도 다 죄악된 행동들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뿌리가 썩어 있고 수원지 원래 자체가 물이 더러우니 아무리 관을 통해서 무엇인가 아무리 뿌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열매 맺어도 다 안 좋은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새롭게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다시 심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쓰러뜨리고 없애버리고 다 심판하고 멸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그 증거로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남겨두십니다. 노아를.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하나님이 앞에 7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한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봐도 한숨이 나오고 저기를 봐도 한숨이 나오고 이 자식을 봐도 한숨이 나오고 저 자식을 봐도 한숨이 나오고 저 녀석을 봐도 한숨이 나오고 모두 다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딱 한 군데를 봤는데 거기를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희망이 솟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게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만은 하나님이 눈에 다르게 보인 거죠. 왜 노아만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이느냐?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택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멘. 세 가지가 나오죠. 의인이었대요. 도덕적인 어떤 참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의인. 또 하나는 완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실수하고 매일같이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노아도 분명히 실수를 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린 그 바로 다음이 완전하고 정결한 상태인 거죠. 늘 완전했다. 다시 말해 노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내가 밥을 지을 때도, 나무를 팰 때도, 내가 또 가서 나무를 막 엮을 때도, 역청을 바를 때도 하나님 이 밥을 짓는데 우리 자녀들이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나무를 패는데 이 도끼날이 참 힘드네요. 더 좋은 도구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안 들어도 열심히 패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루 수고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도우셔서 제가 오늘 하루 다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할 때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내 인생에 내가 지금 해야 할 것 많은데 내 인생에 어찌 약점을 만들겠냐,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당신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발생해도 재수가 없었어, 운이 안 좋았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집니다. 저 일을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지?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거지? 하나님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셨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더 성장해야 되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필요하셔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만나게 하셨지? 왜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지? 왜 이 등록을 하게 하셨지? 왜 우리 구역에 그런 사람이 있지? 왜 만나게 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관점을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성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을 누리는 삶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환경, 내가 마주하게 될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어떤 일을 마주해도 놀라거나 두려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7절의 말씀처럼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동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노아를 눈여겨보시고 홍수 심판 속의 현실 속에서도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식물들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 악하죠. 계획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시선을 두시고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선 이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 노아가 어찌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아무도 그가 짓는 모든 것을 신뢰하거나 믿어주지도 않고 그냥 비웃고 머저리라고 얘기하고 바보라고 얘기하고 비난하는 손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 참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은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요즘 사람들, 요즘 세대, 요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로 기준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번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세상에 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래요. 요즘 시대가 이래요. 요즘엔 이렇게 해요. 근데 다 근거를 보면 다 세상에서 가져온 거죠. 세상에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려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져온 자들, 세상에 있던 모든 자들은 홍수에 다 쓸려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년, 120년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거하여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저 방주를 짓게 하시죠.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규빗이라고 하면 남성의 손가락 끝에서 팔 관절까지 길이 45에서 50cm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매번 바뀝니다. 왕의 팔꿈치를 재거든요. 그러면 키가 큰 왕의 팔은 길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왕이 되면 45cm가 되겠죠. 왜 웃으십니까? 그래서 왕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은 45에서 50cm. 그러면 미터로 따지면 지금의 길이로 따지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대략 13.5m. 축구장 길이가 135m 정도 되죠. 이 방주가 축구장 길이만큼, 높이가 4층 건물 정도. 나무로 만들고 나무에 물이 들지 않게 역청으로 지금의 천연 아스팔트로 모두 다 방수 처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를 보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현대 조선공학에서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최적의 비율이 있는데 이게 6대 1대 0.6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딱 비율을 보면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게 딱 이 비율에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를 만들고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서 공학적으로 만드는 수치를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 태초에 그 비율대로 배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배 모양이 궁금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배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미 본 배들입니다. 큰 화물선들이 이 비율에 맞춰서 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은 그렇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제 노아는 그 안에 짐승들이 들어갈 칸막이들을 준비합니다. 코끼리, 기른, 또 원숭이, 사자 여러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주 안을 준비를 하죠.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먹을 양식까지 저장하게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음식을 저장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준비했습니다. 대략 기간이 5장 32절에 보면 노아의 나이가 500세, 그리고 이제 홍수 시작점인 7장 6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600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100년, 120년 정도 방주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이제 땅에 드디어 홍수를 내리십니다. 7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 지으셨습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있고 하늘 아래 땅 위에 물이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나쁜 태양의 광선들 또 오존층 역할을 위해서 우주의 나쁜 것들을 다 막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까지 보면은 그래서 그 시기에 사람들의 수명이 대략 600세, 700세까지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을 모두 땅으로 다 쏟아 부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늘 위에는 물층이 없습니다. 물층이 없다 보니까 자외선, 우주에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그 뒤부터 창세기 홍수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100단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쭉 떨어지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죠. 바닥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깊은 샘, 우물, 지하수가 다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온 겁니다. 하늘에서 물이 바닥까지, 땅에서는 모든 물샘이 다 터져 올라오는 날 40일간 이렇게 정신없이 물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또 쏟아져 내렸는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였다.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모든 산들이 잠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15규빗이면은 6.5m 정도 됩니다. 6.5m 정도가 가장 높은 산 봉우리 끝에서 6.5m 될 정도로 덮었다는 거죠, 물이. 현재의 산으로 에베레스트 산이 굉장히 높죠. 해발 8,848m입니다. 큰 지각의 변동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 가장 높은 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그러면은 6.5m가 더 높았다는 것은 물이 거의 해발 9,000m까지 쌓였다는 것이죠. 예전에 영화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해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영화들이 있었죠. 궁금해서 얘한테 물어봤습니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6m가 아니라 6cm만 높아져도 어떻게 될까? 물어보니까 6cm만 해수면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면 10억 명 이상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작 6cm 올라가면, 바닷물이 6cm 올라가면은 그만큼 피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얼마요? 9,000m요. 9,000m 물이 쌓였다는 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가족, 동식물이 살아나게 된 거죠.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요즘으로 따진다면은 교회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타락, 자신의 환락, 탐욕을,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살아갑니다. 편한 것을, 좋은 것을, 쉬운 것을, 즐거운 것을. 하나님은 그런데 그 모든 현실 속에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지으시고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 가운데 교회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끌어들이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생명이 다 들어와 구원을 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죠.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대부분 바닷가에 짓지만은 그 당시에는
평지, 산밖에 없습니다. 언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숨어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대놓고 지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아래에서 세상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점 커졌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일 정도로 굳이 어디 땅을 파서 보이지 않는 언덕 속에서 몰래 비치지 않고 그냥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축까지, 들짐승까지 모두 종류대로 불러서 구원을 해주시죠. 이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암수 한 쌍씩 불러주실 정도입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100년까지 정말 걸릴까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한 가족이 짓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뭘로 하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그 즐거움의 세상의 타락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방주로 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 7일을 더 기다리십니다. 7일 동안 동식물들이 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동식물들 하루라도 우르르 다 하나님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걸리게 하십니다. 왜요? 기다리신 거죠. 다 완성되고 완성됐는데도 안 오니 문 닫기 전에 들어오라고 기다리신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심판당하지 않기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사실 크루즈가 아닙니다. 호화 유람선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이 심판에서 건지시는 구조선이어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배에 타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구조선.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와서 구원받고 누구라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취미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 죄악 속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태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방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죄악에 휩쓸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조선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곳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방주를 노아가 짓습니다. 하나님이 방법대로 짐승들을 부르시고 방주에 노아가 태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노아가 준행하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기다리신 후에 40일간 비가 내릴 것이니 이제 동식물들을 태우라라고 할 때, 창세기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 왜 그렇게 돼야 돼요? 왜 7일 기다려야 돼요? 왜 저 동물도 타야 돼요? 아, 저 동물 너무 큰데요? 저 동물 마음에 안 드는데요? 뱀 저거 너무 징그러운데요? 아니요, 그냥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의 구원 역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노아는 순종함으로 그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노아에게 너와 가족과 짐승들을 태워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지어놓고도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때 들어가기 시작했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이제 문이 열려 있는데 조금 있으면 물이 막 들어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가 빨리 문 닫아, 아들들아 빨리 문 닫아라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그 문을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닫으신 거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노아 600세 때 2월 10일 날 모두 방주에 들어가고 한 1년 정도에 계속 비가 내립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 날 지면에 물이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2월 27일 날 완전히 땅이 말랐다. 대략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년 동안 어디 하나 갇혀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그런데 창을 열어보니까는 땅이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지긋지긋하다. 이 방주 빨리 내가 벗어나고 싶어. 빨리 문 열어. 뚜껑을 스스로 열지 않겠습니까? 근데 땅이 말라 있는데도 노아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너와 모든 짐승이 나오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명령하시니 그때서야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라고 하실 때, 배를 만들라고 하실 때, 배에 오르라고 하실 때, 배를 내리라고 하실 때까지 노아는 끝까지 순종해서 순종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상식, 계산, 이 시대의 어떤 합리성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 혼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더라, 요즘 그게 대세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키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가시는 대로 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의 생각에 맞춰서 만들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습니다. 교회를 내 생각에 맞는 교회를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아마 그 교회도 가보시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마음에 상처받으실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케바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크입니다. 상자. 엄청 큰 상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크, 이 큰 상자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을 보는 창문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들은 선장이 운전하는 조타실이 있죠. 조타실에 거대한 창문이 있습니다. 거의 180도까지 뚫려 있죠. 배가 사방에서 오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는 앞에 창문이 없습니다. 대신 옆에 창문이 있습니다. 옆에 상중하로 창문들이 나 있죠. 공기의 바람을 쐴 수 있도록, 각 층마다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노아는 이 창을 통하여서 새들을 보내면서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크에는 또 하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방향을 전하는 방향키도, 속도를 내는 엔진도 없습니다. 방주는 그저 배 모양으로 지어진 커다란 상자에 불과한 거죠. 방향을 잡거나 정할 수 있는 장치가 노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장이 운전하는 조타실이나 방향을 잡는 방향키나 엔진이 방주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방주의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방주를 인도해 가시고 아라랏산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특이한 방주가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모세 이야기 때 등장하죠.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아무리 중노동을 시켜도 계속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명령을 하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는데 남자가 나면 모두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그 중에 살려진 남자아이가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어려서부터 3개월 동안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고 엄마 요셉의 품에 살게 됩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자 이제 아이가 크니 엄마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들킬 것 같습니다. 이때 엄마가 결정을 하나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게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담가 놓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담긴 이 상자를 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이때 마침 나일강을 찾았던 애굽의 바로의 딸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죠. 이때 사용했던 갈대 상자도 케바, 바로 아크 상자입니다. 작은 상자. 모세가 비록 상자에 담겼지만은 그의 인생과 방향과 키를 누가 짊어지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짊어지신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 안에 지성소를 또 구별하게 하시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두시는데 이 언약궤 나무 상자 안에 두십니다. 이 상자도 아크이죠. 이 상자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 상자는 그냥 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레위 제사장들이 항상 이 언약궤를 보고 가장 먼저 앞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방향을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방주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곳까지 반드시 인도해 가시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여기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예배로 풍성한 교회, 올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그룹 안에 관계적인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노아처럼 준행하는 자들 통하여 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과 교회 안에 여러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명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1년 넘게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서 뭐를 했을까요? 카드놀이 했을까요? 고속했을까요? 아마 바빴을 겁니다. 왜요? 배 안에는 온갖 동물들이 다 타 있거든요. 매일마다 이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침마다 밥 줘야 됩니다. 지푸라기 줘야 되고 열매 줘야 되고 나뭇가지 줘야 되고. 그러면 동물들이 먹고 아유, 노아 가족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을 덜어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우리 모든 동물이 볼일 볼 때는 꼭 저기에서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싸겠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주고 오후에는 잠깐 쉬었다가 모든 배설물 정리하고, 안 그러면 가득 노아 방주 안에 가득 냄새가 차고 쉽게 들어오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실 때 이 동물들을 다 태우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동물들 어떻게 해서는 건강관리 잘 시켜야 되고 혹시라도 컨디션 안 좋은 아이 있으면 잘 보살펴야 되는 게 노아 가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 가족이 이 큰 노아의 방주 안에 탄 이 짐승들을 다 보살피는데 고작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 노아와 아내와 아들 3명, 며느리 3명. 이 며느리들은 결혼 잘한 거겠죠? 세상에 홍수 맞는 것보다 차라리 배설물 치우는 게 낫죠. 1년 동안.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가족들이 원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누구 하나 다투었단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와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들어가서 함께 나온 거죠. 함께 들어갔다는 건 뭘까요? 방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빼거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피곤하다고 해서 저기 몰래 동물 옆에 가서 잠을 자거나 그러지 않고 모두가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두가 하나님 문을 여셨을 때 기쁨으로 함께 나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함께하는 소그룹, 하나님이 함께 섬기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과 저 자리가 보이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방관자가 되지 않고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에 들어왔는데 누군가 하겠지, 누가 치우겠지, 누가 알아서 저거 하겠지, 나는 그냥 살짝 예배만 드리고 그냥 여기 밥맛 좋다고 하니까 그냥 밥만 먹고 빨리 갈래. 그런 분들 예배 잘 드리시고 살도 잘 찌시길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풍성하게 섬기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들어와서 함께 섬기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야, 너 내가 거기 보냈는데 너 그때 뭐 했냐?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었냐? 예배만 드리고 여기 좀 힘드니까 저기 또 가가지고 저기서 또 예배 드리다가 저기 또 힘드니까 저쪽 갔냐? 그럼 도대체 지상에서 너에게 맡겨준 교회는 뭐냐? 너의 몸된 교회는 뭐냐? 너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 나의 몸이라고 했는데 넌 나의 몸을 위해서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부끄러워서 그 문을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부르시고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영광스럽고 기쁜 자리고, 때로는 그 냄새 나는 거 너무 싫고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묵묵히 감당했을 때,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쓴뿌리가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상함을 다 덮으시고 다시는 사망과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사망과 곡하는 것이 없다는 게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게 그 나라에 딱 가니까는 그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두가 노아의 가족들처럼 구석구석 한 자리 한 자리 섬기며 함께 들어와 섬기고 함께 구원의 길로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방주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여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셨다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다면 함께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 여러분의 기쁨의 자리요, 또 섬길 때마다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계산하지 않고 순전하게 섬길 때 여러분 그 한 해가 여러분의 기쁨이요 감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 소그룹과 가정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들어왔고 함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날 함께 문을 열어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